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흐름을 따라갑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흐름을 따라가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이 흐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흐름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전도 선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 또 현장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는요 한 나라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따라가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에 가려면 두렵지 않아요. 또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장소를 이렇게 찾아가려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굉장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뭐가 나왔죠? 내비게이션이 나와가지고 이 내비게이션을 딱 그니 들어놓으면은요, 이 잘못 가면은 잘못 갔다고 하고 해서 다시 돌아오라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가르친 대로만 따라가게 되면은 쉽고 빠른 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잘났다고 그 말 안 따라가면은요, 엉뚱한 쪽으로 갈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또 갈 수 있는 그런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누리는 이정표를 성경 66권을 통해서 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좀 예배 전에 찬양했잖아요. 206장 찬양을 보니까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흑암이 덮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밝은 길을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영원히 금질일 때에 창세기 2장 7절에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만나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목마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도 모르고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을 때에 복음을 알게 하셨고,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율법적인 눈으로, 도덕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현장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또 장로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로 설계하고 체질되게 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요, 영원히 성취될 비전과까지도 주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면서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또 어떤 미래 작품을 남겨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지를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내비게이션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미리 보는 시브디아의 축복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할 때마다 그 시브디아의 축복을 찾아내는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면 된다고 봅니다. 2023년도에 미국에서 한참 이렇게 또 화제가 되었던 인물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요, 바로 18살에 미국에서 최연소 검사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계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 살아오는 과정과 그 사람의 가문을 이렇게 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보니까요, 그 사람의 가정의 가훈이 뭐냐면은 탑
탑다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탑, 그 다음에 다운. 이게 가장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표를 세워놓고 그 목표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노력하면은 현실이 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그 목표가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기초를 다듬고 기본과 그 다음에 근본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미 성공했으니까 성공한 후에 할 일을 미리 준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 렘넌트들은 이미 영적 서밋이다. 그러니까 서밋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서밋의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미리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은요, 사람이 이상하게 변질되어 버리거든요.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변질되어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인생이 나락으로 추락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보세요. 이미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지만 왕으로 올라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광야로 나가가지고 목장에 가가지고 양을 기르면서 왕이 된 후에야 할 모든 실력과 그 다음에 전술과 덕목을 다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요, 조금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안주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던 겁니다.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나가 자신의 삶의 방법과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삶의 방법과 목적을 따라서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자 과정에서 보면은 교육자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법조인들 가정에 보면은요, 법조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문의 어떤 흐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문의 흐름을 따라서 그 자녀들도 그 흐름을 계속 타기 때문에 법조인들 가문에서는 법조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에 진짜 세상에 문제아들만 계속 발생하는 가정에서 흐름을 타고 있다면요, 그 자녀들은 계속 문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관도 없이 그저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무작정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의 상황을 보면은요, 자기의 삶의 방법도 방향도 목적도 없이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결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업종이 잘 된다고 하면은요, 그 업종으로 몰려가지고 그게 너무 많이 이렇게 우죽순수로 생겨가지고 서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도산하는 시대가 지금이었잖아요. 한때 노래방도 그랬잖아요. 그냥 노래방이 잘 된다고 하니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 건물마다 노래방 생겨가지고 많이 도산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고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달란트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학과를 선택할 때에 그냥 자기 어떤 수능 시험 점수에 따라 가지고 학과를 선택해 가지고 그리 들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올바른 준비를 또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고, 때로는요 또 학과를 변경하고 이렇게 자퇴하는 학생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는요 자기의 이렇게 달란트를 보면서 올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인생 여정을 살아야 될 줄 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야 될 줄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은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급하고 마음이 또 조급하고, 그러니까요 기다릴 줄을 모르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 흑암이 덮고 있기 때문에 또 지혜마저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결과에서 따라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삶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올바른 기준을 향해서 쫓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믿음을 준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방식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분명한 표대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가는 삶이란 무엇이냐면요, 따라간다는 말의 뜻은요, 뒤를 따라간다는 뜻과 또 남이 하는 그대로를 따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격과 인성에 따라서 자신의 삶의 교육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는요, 자기 상관없이 그냥 세상 따라서 세상 사람들 모방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교육을 따라서 살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모방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가는 삶을 살 때요, 인도자에 따라서 삶의 결과도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3학년 때, 연구원 3학년 때 이렇게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는데, 우리가 저쪽 또 어디냐면은 파나마 어디 시내산 쪽으로 가기 전에요, 시내산 갔다가 시내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요르단으로 건너 가지고 그 다음에 암몬을 지나 가지고 다시 또 이게 이스라엘 요단으로 건너서 이스라엘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내산 내려갔다가 와 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우측으로는 어디냐 그 사우디를 우측으로 보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오는데요, 우리 그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냐면 그 코스를요, 한 달이면 두세 번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주도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선장하고도 다 알고 있고, 그 선주도로 잘 알고 있으니까 우리 팀이 가니까요, 그 안내원들이요, 우리 팀을 그냥 우리는 뭐 3등석을 샀는가 4등석을 샀는가 뭐 끊었는가 모르지만 바로 1등석으로 올려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1등석에 가서 좀 편안하게 가는데, 나중에 그 순복음 목사님들이 또 그 배 탔던가 봐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1등석으로 안 주고 왜 우리는 여기 앉냐고 그 가이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좌석을 샀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화를 내면서 저 전도사님들은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저 전도사님들은 왜 저기 1등 좌석에 앉아 있냐고 그렇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느냐, 인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따라가는 삶이 된다면 그 인생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요, 사단이 파놓은 함정과 틀, 올무에 걸린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적 문제로 고난을 당하게 되고 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망대가 우리 안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또 길을 따라서 보호자의 여정을 가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요, 분명히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빛의 이정표를 세우는 응답을 받게
갖게 될 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곳에 이렇게 교회를 또 건축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오게 됐지 않아요. 그 속에서요 참 우리 장로님들 참 너무 고난 많이 받으셨지 않아요.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시기 때에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또 코피 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래가지고요 이 경제 부족한 경제를 세우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응답의 흐름 속에 그리고 또 전대의 흐름 속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빛의 이정표를 세워나가게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만 따라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따라가는 삶의 모범을 보인 사람이라고 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주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고 했는데요 바울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부르시고요 바울에게 뭐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방 나라와 이방의 임금들과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명을 붙잡고 바로 바울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졌지 않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그 이방 나라 선교를 위해서 나를 사명을 붙잡아 주셨는데 부르셨는데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완전한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과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 인생 여정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이 우리의 본업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이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본업이 되어야 될 줄 봅니다. 그게 우리 인생 여정 속에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것은요 진리이고 그리고요 영적인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전히 연약하고 때로는 무능하기도 하고 나약하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직 남은 구원이 있음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구원을 이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랬어요.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도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날마다 이렇게 믿음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어야 될 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미 구원을 얻었으나 여전히 구원을 이뤄가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된 줄로 생각하고 다 이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잖아요. 오늘 13절 14절에도 보면은 바울이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신의 구원과 인류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과거에 잡히지 아니하고 앞만 보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바울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과거를 또 집착하지 말고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성공했다고 해서 또 성공한 것만 이렇게 자랑하고 하면은요 거기에 안주하기 쉽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안주하는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전진하고 성장이 멈춰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찾아내면서 계속 도전해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요 과거에 잘된 것만 자랑하다 보면은 또 교만해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진다고 미리 경고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되지 못한 것을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치고요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잘못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되죠? 조금만 좀 나의 마음이 좀 상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도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낙심하기 쉽게 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성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이렇게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어떤 사람이었죠? 바로 믿는 사람들을 죽음 앞에 내어주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잊지 않았다면은요 위대한 사도가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과거에 믿는 성도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기에 가편했었고 또 내어줬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과거에 이렇게 집착하고 묶여 있다면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묻지도 아니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지 않아요. 그래서 저 죄사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 달라고 기도하시지 말고 내게 이미 임한 복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잊어버리지 않으면요 비관하게 되고 때로는요 또 용기를 상실하여서 결국은 사단에게 패배자가 되고 말거든요. 여러분 노세 아내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아내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올 때에
뒤를 바라보지 않았어야 되는데요. 뒤를 바라보니까요, 보다가는 소금 기둥으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9장 26절, 62절에 보면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흘러간 물은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잘했던 잘못했던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이 순간 주님만 따라가는 언약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바울은 과거에 묶이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과거 상처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면은 사단의 덫에 걸려들고 사단에게 패배자가 되지만, 우리는 과거 것은 뒤로 해버리고 앞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삶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미래지향적인 복된 삶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우리 현실에 안주하려는 이런 본능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봅니다. 바로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우리는 근본을 바꿔야 될 줄 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감춰진 것이 무엇인가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런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100%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들려지고 성취될 언약으로 붙잡아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무엇인지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보면은요, 이것도 사단이 주는 마음이구나 하면서 그 속에서 기도 제목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찬송가도 보면은 고백이 있잖아요. 참 370장에 보면은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와 사건이 오히려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은혜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봅니다. 그렇다면은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게 바로 사단의 역할이고 사단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생각도 바로 이게 우리가 사단 창세기 3장의 문제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바로 사단이 가져다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요, 모든 환경까지도 바꿀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이요, 창세기 3장에서 역사했던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최초 복음, 원시 복음을 주셨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라. 그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게 불신앙을 가져다주고 응답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이런 사단의 일을 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비밀을 알고
그 후손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의롭게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믿고 고백해야 될 줄 봅니다. 우리가 그 고백이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반석 같은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할 때에 반석 같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주셨고 천국 열쇠를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을 이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에 안주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교만이나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요, 과거와 현실에 매이지 말고 오직 미래를 향하는 이런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방향과 목표를 정해야 될 줄 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인생의 힘이 힘들거나 피곤하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요 피곤하게 되지만 이 시간이 가장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산업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요 이 시간이 가장 은혜의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고 이 시간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앞당기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 시간이 피곤한 시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지게 되고요 인생을 돌아볼 때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영원한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영원한 망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이정표가 세워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449장